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네 가지에 대한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신 그런 변화산 사건, 또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또 은혜의 시간, 그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이루시는 일, 그리고 성전세 내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마태복음은 늘 얘기했듯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주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면은 율법이라든지 또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활상이라든지 그들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마태는 잘 알고, 그래서 거기에 잘 균형을 맞춰서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6장은 이제 그동안에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배고픈 자들까지도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믿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가 우리 16장까지는 주요 사역들이 보면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저변 확대를 막 이렇게 이제 넓혀가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딱 틀이 잡혀가고, 이제는 오늘 16장에서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다 올라가서 거기 그 우상의 그러한 정말 우상의 도시, 우상의 중심 되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처음 이르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21절 말씀에 16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죽다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담겨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큰 전환점이 왔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한 사역보다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이제 신앙적이고 또 영적인 세계들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제자들을 갖다가 신앙의 심화 과정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다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부터 이제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6장 이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27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는 또 심판에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겠다. 그리고 진실로 28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시 올 때인데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우상의 단지,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졸지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복음 마지막 희생 사역,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미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뭡니까? 아니다. 내가 다시 오는데 왕으로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이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은 사람의 예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 다시 오실 왕의 왕, 왕 중의 왕, 메시아이신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뭘 얘기하십니까? 이 중에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받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높은 산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요. 한쪽은 이제 다볼산이라고 해서 여리고가 이렇게 저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 여리고가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다볼산이라는 곳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거기 가 보면은 변화산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변화산 기도원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변하여서 그렇게 보이신 곳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는 저기 신의 산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다라고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높은 산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여기가 어딜 것인가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 왜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호렙산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은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곳이니까 아마 여기는 이 높은 산은 신의 산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어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거기가 어딜 것이다라고 여기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힌트는 있죠. 어느 정도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 엿새 후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엿새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정말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는 최소한 4일,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아주 꽤 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후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게 그러면은 바로 지금 갈릴리 근처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시내산은 거기서부터도 이스라엘 저 남단을까지 내려가야 되고, 또 그 남단에서 더 내려가서 시내 광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걸어 다녔던 그 시점에 이렇게 엿새만에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저 높은 아주 거기서 가장 높은 산인데 그게 다볼산인데 거기에 그것을 갖다가 변화산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산은 어떻게 걸어서 올라가면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되고 굉장히 산이 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걸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여리고성 근처에서 케이블카를 딱 타고 쫙 다볼산 변화산 꼭대기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바로 그래서 여기겠구나라고 그렇게 지금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이게 여섯째 날 후에 그들이 올라간 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높은 산이다. 그냥 그 보통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다. 그럼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산이 바로 그런 다볼산, 변화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근데 그들이 올라가서는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싹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신 정말 우리 그런 분인데,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정말 우리 사람이지만 또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 그분이 다시 여기 천하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제자들한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또 여기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마태는 분명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월등한 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가 보면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하나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는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분은 주인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은 여기에 빛과 같이 빛나고 정말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지만은 그 앞에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는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서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존경하고 숭배하지만은 또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오직했으면 그가 죽음을 안 보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겠습니까? 유일한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물론 에녹도 있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은 유일한. 그러니까 대단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대단하게 그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하지만은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구약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들. 근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여기 똑같이 우리 지금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28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은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주요 내용이 뭐였냐? 지금 여기 누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참 어떻게, 그러니까 뭡니까? 별세는 돌아가시는 얘기 아닙니까?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정말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되시고 어떻게 이제 부활하실 것인가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십자가의 사역의 아주 최고봉에 있는 그런 별세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근데 별세가 헬라어로는 엑스도스입니다. 엑스도스는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뭡니까? 탈출하다 또는 거기서 이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엑소도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엑소도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이 뭡니까? 어린 양을,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를 피를 갖다가 내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인 것은 지나가다는 얘기죠. 지나가시고 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시는 그 유월절 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래서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나고 뭘 했습니까? 출애굽을 했죠. 엑소도스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그 다음에 죽음의 이 육신의 죽음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엑소도스, 탈출이고 그것은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별세하실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 속에서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입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대화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오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새 설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지금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 예수님이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베드로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으니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 분이 와서 얘기한 내용을 그걸 듣고 그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더라고.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들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거 너무 좋아. 그냥 여기 있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초막은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있을까요? 초막은 지금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장막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6월절 시기이기 때문에 6월절 지나고 7일 동안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요. 초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그래 7일 동안 여기에 지금 머물고 싶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간 그렇게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하시는 그 얘기, 그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지금 집을 짓고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인데 또 솔직하지도 못해요. 솔직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지어서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그래도 좀 솔직하면 자기의 뜻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많이 주께서 원하시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가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16장에서는.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막 된통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좀 베드로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요. 여기다가 초막 새 집을 짓고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여기가 두 가지가 겹쳐져 있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 속 사건은 어땠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시내산에 좀 임하였고 그 빛난 구름 막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모세가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건과 그리고 이는 내가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이 내용은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하고 나오셨을 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서 또 한 번 반복되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는지 힘이 두렵고 떨려서 거기에 엎드려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내용까지 읽어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게 요때만이었느냐? 사실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그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내용인데 거기에 12절부터 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그러면 내게 보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되어진 예수님. 바로 지금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정말 그분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보이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쭉 기록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오늘 16장 마지막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요한은 2번이나 오늘 변화산에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밤모섬에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무리 가운데 한 1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야 우리가 이 앞에 지금 읽은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어요.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분의 사역과 별세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지금 뭡니까? 이 간질병이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병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고쳐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가 막 끌고 가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면서 물에도 떨어지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지금 이 간질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언제 그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쓰러져서 거품 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걸 발작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간질은 역시 뭡니까? 불치병이죠. 그러나 요즘은 워낙 약들이 이제 잘 발달해서 이게 약만 잘 먹으면은 특별히 이제 그렇게 발작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좀 적어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전에는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회생활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 같은 이런 약물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하는
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듯 귀신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간질은 귀신의 역사의 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전에는 기도해 주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많은 이적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왜 이제는 어찌해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20절에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1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번역서에 따라서 원어를 어떤 원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흠정역이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이어지고 결정되고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조금씩 그런 시대에 따라서 좀 약간의 빠지는 것도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가 우리가 정경으로 잘 이뤄내었고 흠정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611년 1611년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는 분명하게 21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옆에 이렇게 각주 형태로 빠져 있을 텐데 거기 뭐라고 써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일과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런 귀신들 이런 것들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냐니라. 왜 이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없는데요. 없다고 돼 있지만 그러나 이 개혁이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분명하게 있으니까 여기에다는 그냥 절수를 없앨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그 앞섰던 우리 정통 버전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정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좀 우리의 문제들이 신의 문제 또 치료함을 받는 문제 모든 또 우리 마음이 변함을 받는 일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아멘. 네, 우리 김성희 권찰님 우리가 방법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해서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산다든지 또 어떤 정말 그 사람을 쥐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우리가 그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잘 승리하시고 또 가정의 평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사 참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또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고 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일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 매달려 참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귀신의 영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에 쫓겨나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우리 직장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주일날 모일 때까지 은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동안교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평강으로 늘 지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